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들의 성품은 행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우러르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자, 우상 숭배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워줄 누구를 믿는다?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전능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그 목적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안에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워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어 그것들을 채워줄 전능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적으로 반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언의 가르침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자기 사랑 안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반대되어 있는 세상 사랑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적으로 천교에 반대되는 지옥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을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정반대로 가운데 있는 상태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랬다 이런 것은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들로 주님의 신령 활동, 즉 주님의 섬김으로부터 이 가운데서 병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된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 것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기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병 나은 자다라고 하는 또는 성원이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을 뜻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주님의 어린 시절에 어디서 가져온? 유대교에서 가져온 이 같은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식일인데 너희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상태예요.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곧 이웃을 향한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일들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또 그 가운데서 행복을 갖는 어떤 것들, 이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맞이한 것들, 즉 다시 출생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상태는 자연적인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곧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반대돼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될 때에는 안식일로서 주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안식날이 뭘 뜻하는 것인지, 일곱째 날이 뭘 뜻하는 것인지, 나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랬는데, 이 난다는 말이 휘게스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들에서 건강하게 된 것,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성원이신 주님의 섬김으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성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겼어. 뭐 하려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목적에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의 섬김,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일하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랬는데, 이분 주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자연적인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재참 확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추상적인 뜻에서 언급할 때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묻되 라고 하는데,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리키는 또 이 양자 관계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나 탐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묻다라고 하는 것은 에로타오라고 뜻인데,
신문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탐색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말했어요. 누구냐라고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사람이 누구냐 그랬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고, 저와 여러분들 서술할 때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속도에서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하여 의문이나 의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것은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같은 영적인 대응들은 낱말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명확하게 그 대응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맥의 흐름으로부터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고침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런 뜻인데, 앞에서는 휘게스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아오마이란 단어를 썼어요.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치유 중에는, 온전케 되는 중에는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인지나 인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 분리되어 선과 진리들 안에 있게 하는 동안에는, 또 이 가운데 있기까지는 주님의 섬김, 즉 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이 가운데에 대하여 인지나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라는 말하고도 유사한 뜻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라. 나중에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걷어다가 아궁이에 던지고 열매들은 걷어다가 창고에 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있는 자들은,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할 때에 가르치는 선생이, 다시 말하면 추수꾼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선생의 역할이야. 목자의 역할이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로서 주님의 역할이라고, 그것이. 그죠?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을 하는데 현지 가이드를 데리고 가죠. 현지 가이드는 그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데 길을 잘 아니까 그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다가 조난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겠죠. 심지어는 그 가이드의 말을, 그 안내자 말을 듣고 안내자가 앞장서서 감에도 불구하고 조난당한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히말라야 산에 갈 수 없겠죠. 그죠? 그 가이드 말을 믿고 믿지 않고 할 자유는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가 진정으로 히말라야 산을 가고자 한다면 그 가이드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가이드를 잘못 골랐단다면 그럼 가이드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지. 성호는 가르치는 거 똑같다. 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또는 그 가르치는 자를
믿고 안 믿고인 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는 성질이 주님에게서 왔다 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니까. 그 믿음 또한 어디서 나왔다고? 혈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마저도 너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한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로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약을 먹어서 그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피라고 하는 적혈구가 어떤 여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침투된 여러 악성균들을 물리치는지 그 누가 아느냐고 그거를. 그렇죠? 우리 몸 안에는 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이 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손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비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대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전부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와 대뇌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분리되어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전적으로 한 몸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활동 안에는 모든 것들은 대뇌라고 하는 비자율신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장기와 같은 기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손에서 비롯된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자율신경에 대응하고 대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비자율신경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응한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그 다발이 비롯되었다? 손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손해가 그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본질이라고, 본질. 그래 안 그래요? 어디 말하다가 여기까지 말이 흘러나왔어?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 인지나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어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태가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위해 종사하는 무리라고 하는 기역제예요. 기역제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있는 것으로 이때는 성어리신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 이 상태일 때는 아주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의 뜻이나 주님에게서 주입받은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선 안에 있지 못한 그만큼 멀리 떨어진 아까운 데 있다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사당, 제당이에요. 제단. 성전 안에 제사를 올리는 곳. 그러니까는 교회의 내적인 것 또는 내면적인 것 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 이런 말로 언급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거룩한 영적인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께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서 비롯된 이 것들에 대한 깨달음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과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게 주님 만났어 그런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위에는 다른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라 건강하게 되었으니 라는 뜻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이죠.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믿음이 인에 속한 선한 있게 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내게 무슨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죄를 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애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거기서 물러나서 이 가운데 빠지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만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꼭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독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이 내적 진리 안에 있을 자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독될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사전에 뭘 세웠다? 파수꾼들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진리 안에 또는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안내될 수 있을 자들만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문을 개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문을 개방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문이 어디에 있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담벼락이 돼가지고 그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가르침 안에 안내될 수 있는 것들은, 안내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러니까는 들어와서 안 될 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저주라니까, 저주.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생명으로부터 모독할 것이니까. 이 같은 이유에서 유대교의 성언이 계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품은 반드시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 안에 영적인 가르침들이 계시된다면 그것들을 걸 취해서 자기 것 삼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모독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안에 나올 수 있는 성품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단순하게 믿고 마음에서 가져와 순종하는 삶 그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나예요. 나 안에 있는 이들이 표정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또는 주님에게서 온 진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진리들이 임유되거나 또는 적용을 뜻하고 자연적인 뜻에서는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한 확실한 고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공간 안에 가져오면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상태로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유대인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를 건강하게 간 이는 예수라 하더라. 자,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들에도 정화되어 영적으로 건강한 즉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한 확증과 선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그랬는데 자, 앞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6절 보면 다시 말하면
앞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를 건강하게 하니는 예수라 하더라 그래 놔놓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된다는 확증과 선포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 향한 고지가 있었죠. 여기서 이어지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라는 뜻이 원인이었어요. 원인.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라는 뜻인데 안식일은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중생한 믿음이 어디 있다고? 인에 속한 선안의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안식일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이 있었죠. 자, 주님의 섬김이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앞뒤 문맥에서 명확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이유를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하더라.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박해하게 된지라 그랬는데 박해하고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하더라. 그날 말에 빠졌네요. 유대인들은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에 속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자, 예수를 박해하고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하더라 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 예수를 박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 박해하다라는 말이 디오코라는 뜻인데 뒤쫓다, 추적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말살하라는 것. 그렇죠?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로 진리 측면에서 말살시키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에게서 취한 거짓들로부터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아닌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박해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는데 어디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 한다? 유대인이 가리키는 것에서 나온 지독한 뭐예요? 감관에서 취한 거짓들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 그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멸절시키려는 계속적인 광기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멸절시키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소멸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교회에서 소멸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선이 소멸됐다는 말은 그 가운데 대신 뭐가 들어왔다? 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이 소멸됐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진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진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이 소멸된 데에는 대신 악이 차지했고 진리 대신에 이 악에서 나온 거짓들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데서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마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더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일어나는 상태예요. 교회가 변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같은 가르침들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교회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설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랬는데, 단어 없는 단어 뺐어요. 제가 이르다라는 말이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는 뭘까? 아버지는, 네? 아버지와 아들 그럴 때 아버지는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선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아들이죠. 아들은 뭘까 그러면? 신령 지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아버지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들은 누굴까? 네? 그동안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령선이라고 말할 때 아들은 신령선에서 발출된 신령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요, 아버지를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구분하세요. 등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관계는 한 몸 안에 있다, 둘 안에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이것은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는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신령 선은 신령 진리 안에서 활동한다. 맞죠? 자, 의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생각 안에서 활동한다. 생각을 통해서 활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의지와 이해, 의지가 이해를 통해서 활동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 자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선에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이 가운데 활동하는 주님 곧 자신을 가리킨다. 맞죠? 자, 신령 존재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하는 성령이 있는데,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과 신령 인성을 통해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 성령은 오직 한 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자,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를 나누놓게 되고, 또 성령으로서 주님과도 나누놓게 되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가르침이 지금 오늘 주제의 내용이야. 아래의 내용들 그 내용이 되는 가르침들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란다. 하나란다. 진리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왔단다. 자, 자연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에게서 나와 그 가운데서 활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을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 물질 안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말하고 행동하고 일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활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근데 이것을 나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을 담고 있는 물질적인 사람은 오직 한 몸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나누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기억하세요? 중생한 사람이라면 의지하는 주님 사랑이 들어와 있겠네. 다시 말해 선이 들어와 있겠네요.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으로 출생했겠네요. 이 영적인 사람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을 통해서 어디서 활동한다? 육체를 통한 낱말과 그 행동에서 활동한다.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요건 맞고 저건 틀리고 저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주님을 세 분으로 나눴고 그리고 삼위일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침투되는 것에서 더 이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로 교회가 변질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아버지는 누굴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나는 누굴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 아버지를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 아들은 누굴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새겨진 것을 뭐라 그랬죠? 성경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원이신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께서 일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존재에게서 나왔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일하는 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나왔다. 그 선이 어디서 쪼개받은? 주님에게서 쪼개 먹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뭘 통해서 나오고 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술의 낱말, 곧 행동에서 그 어떤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 그랬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 그랬다니까. 근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 가운데 있대. 사악한 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가정도 파괴하고 돈도 뺏어가고 영혼도 뺏어가고. 그 천지가 다 싹구목자들 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뭐라고 가르쳤어요? 선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악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가리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행실을 보고 너가 알아라 이런 뜻이요. 그 사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네가 한번 쳐다봐라 이런 거야.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 사람이 행한 짓이 악한 것이라면 그 사람 말하는 것은 다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가르치는 정반대의 뜻에서 악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그거 염려해서 말씀하셨어. 내가 가르치는 거 너 못 믿겠어? 제발 내가 부탁한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만 보고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 어떤 사람 판단할 때 그 사람 행실을 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단어가 빠졌네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고자 하자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가 아니고 그를 찾아 죽이고자 하니. 이 문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이 신령 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자, 유대인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 같은 가르침들을 알지 못하죠. 자,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대의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악에서 비롯된 지독한 또는 확고한 감관에서 취한 거짓들로부터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계속적인 광기나 망상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빠진 것은 예수를 죽일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수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있다고. 우리는 신령 선으로 주님께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서 나온 영적인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계속적인 광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면 우리는 태양에 접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태양에서 접근할 수도 없다. 태양에서 발출된 햇빛, 첫 번째 발출된 햇빛 안에도 갈 수가 쳐다볼 수도 없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맹인데 새카매져 눈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뭘 볼 수 있어요? 그 햇빛으로부터 만들어낸 진리 안에는 형체를 보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계속적인 광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사물을 볼 수 있잖아.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신령 빛의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 다. 영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죽일 수 없어.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죽여? 말 안 되는 소리지. 저 세상에 태양으로 계시는 주님 어떻게 우리가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를 찾아 죽이고 자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반대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안식일이 뜻하는 이 신령 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무지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앞뒤 문맥에서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어요. 새롭게 출생한 믿음이 이인에 속한 선한 것을 뜻한다 그랬죠. 이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다, 풀다, 석방하다 이런 뜻인데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문자적인 뜻에서 안식일의 측면에서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에 이배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영적인 뜻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감관으로부터 신뢰하고 있는 안식일을 뜻하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이 같은 주님의 행실이 이배된다는 거예요. 이배되는 것에서 이 가운데 주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을 추상적인 뜻에서 다시 말해 영적인 가르침에서 가져온다 한다면 안식일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안식일에 속한 이 뜻하는 이 비에 속한 것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 신령 비에 대해 깨닫지 못한 무지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 그랬는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디오스 이런 뜻이에요. 이디오스. 하나님이 누굴까?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에 속한 건 맞네.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는 뭘까?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가 내 자기란 말 헤아우트라는 뜻으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와 아버지와 아들은 설명드렸어요. 오직 한 분으로 계시는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 그랬더니 신령 존재로서 주님과 성으로서 주님, 즉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선과 여기서 발출된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오직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킨단다, 하나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신령 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무지로부터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이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관능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자,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대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 사안에 관한 내면적인 지각과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굉장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잘 알아두시는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속죄 선고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영원불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 아무 데서나 아멘하면 그러지 마세요.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자기 말을 갖다가 옳은 것으로 확증할 수단으로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그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멘한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네요. 자, 영원불변한 가르침을 가리켜서 아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기가 말이 영원불변한 가르침입니까? 그래요? 세상 것 어떤 말들을 신당히 해놔놓고 아멘 하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것이 영원불변한 가르침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얼마만큼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무슨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이런 뜻이었죠. 아들은 뭘까? 아까 설명드렸어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아버지는 누굴까?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아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버지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지각한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으로부터 지각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속죄서 볼 때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지각된다?
아버지로부터 지각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버지로부터 그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지각이 없단다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주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울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야 다. 진리 그 자체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는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니까?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취하니까, 선으로부터 생명을 취하니까. 선이 소멸된 진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선이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힘을 어디서 내가 얻었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으로부터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 신령 활동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신령 인성에서 일하시는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신령 존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에서 활동하는 주님의 영은 분리되어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오직 한 몸 안에 있다. 이것은 마치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영혼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나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자연적인 사람과 자연적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 안에 있다, 둘 안에 있다? 오직 하나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영에서 말하는 것은 믿고 육에서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 안 그래요? 김장현님. 네? 설교 시간에 말하는 것은 믿고 설교 시간 떠나서 말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다.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하냐고 했더니 신령 존재, 즉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지각을 뜻하고, 그러므로 이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신령 진리 그 자체로부터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 속도에서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총명 또는 이해가 없다면 진리 그 자체로부터는 그 어떠한 영적인 것들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래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딱 지어주셨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면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버지가 뜻하는 바를 아들이 생각하는 데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한다. 영혼이 원하는 것을 육체를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해 낸다. 같은 말이죠. 진리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비롯된 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선이 원하는 것을 진리가 생각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활동 안에 있다. 그 활동은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영적인 사람, 자연적인 사람. 그것을 담고 있는 육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은 오직 한 몸 안에 존재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오직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본성과 성질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던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들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것이 어떤 상태를 일컫는지 잘 몰라. 왜 모를까? 어둠의 빛에 갇혀서 그렇단 말이죠.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안에 가져오면 돼. 아, 사람은 의지에 속한 마음이 있고 이에 속한 마음이 있는데 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에 속한 마음이 둘이 하나 되어서 이것을 혼인 그랬다니까. 혼인. 의지 안에는 선이 수용되고 이 안에는 진리가 수용되어서 이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결합하는 것을 혼인 그랬다니까. 이 결합하는 데서는 그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겠네요. 아들들을 드러내겠네요. 아들, 딸들이 출생하겠네요. 교리 안에 있는 선이나 진리에 속한 예정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니까. 아들, 딸들이 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성경에서 아들들, 자식들 그랬잖아. 다 테크노. 그러니까 활동하는 것은 오직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고, 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야. 그래서. 왜냐면 마음과 생각과 마음. 남편은 선에 대응하고, 천적인 사람들은, 아내는 이해에 대응한단 말이죠.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은 남편은 이해에 대응하고, 아내는 의지에 대응한단 말이죠. 요 둘이 한 몸이 돼가지고, 결과 안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발음이 자꾸 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 혼인의 상호의 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자주 설명드렸어요. 자, 혼인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혼인애다, 상호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 간의 사랑이라는 뜻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 우리가 유사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성질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보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 많은 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